할렐루야. 옆사람과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다니엘서 여러 곳에 그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다니엘은 특별히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런 세상 나라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포로로 끌려가서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았는가를 보여줌을 통해서 오늘 이 세상 나라 속에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모델 같은 사람이고, 그러면서 이 다니엘의 모습의 대표적인 그 모습이 기도하는 다니엘입니다. 기도하는. 그래서 이제 어린 나이 14, 15세의 나이에 끌려왔지만 솔로몬의 그 성전 이 봉헌식에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포로로 끌려가도 그곳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시오. 회복해 주십시오. 그 말을 믿고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늘 그가 돌아가고 싶었고 그리웠던 그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하루에 3번 기도하는 습관을 죽는 날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그런 기도의 사람이었고, 그의 인생에 여러 우여곡절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시기하는 사람들 때문에 사자굴에 던져진 때도 있었고, 또 포로 생활하던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망해서 메데바사 제국으로 교체되어지는 때도 있었고, 이런 수없는 역사의 변동과 이 위기 속에서 살았던 사람인데, 그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은총을 얻었고 세상은 흔들렸지만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것, 또 수없는 세상의 풍파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선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이 다니엘의 비결이 무엇이었을까? 사람들은 그것을 다니엘의 기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었다. 아주 성령에 충만한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사람이었고, 지혜가 있는 사람이었고, 두려움을 이기는 담대한 사람이었고, 결단력을 가진 사람이었고, 그리고 수없는 위기를 돌파한 사람이었는데, 그 모든 비결, 다니엘이 아주 정말 그가 용감해서 용감한 사람이 아니라 용감할 수 있었던 것도, 또 지혜를 가지고 위기를 대처할 수 있었던 것도, 그의 인생에 찾아온 모든 위기를 넘어설 수 있었던 것도 모두가 다니엘의 기도 때문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 후반부에는 특별히 다니엘의 기도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 이제 9장에는 다니엘의 기도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민족을 위해서 이제 회복의 때가 예레미야 성경을 읽으면서 70년 만에 회복되리라라는 예레미야 25장의 말씀을 붙들고 회개하는 다니엘이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내용들, 특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했던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 9장 후반부에는 기도의 응답에 따라 하나님이 70일의 비밀을 다니엘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의 얘기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오늘 또 11장에는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천상의 영적인 전쟁이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다니엘이 기도할 때 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천상에서의 영적 전쟁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이제 다니엘에게 상세하게 설명해 주는 그런 내용의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이 기도를 할 때가 언제였느냐 하면 바사 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베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사왕 고레스 3년에 그러면 이게 이제 고레스 원년이 어떤 사람은 539년이다. BC, 어떤 사람은 538년이다. 역사책이나 인터넷에 찾아보면 539년으로 기록된 것도 있고 538년으로 기록된 것도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의 멸망도 BC 586년으로 기록된 것도 있고 BC 587년으로 기록된 것도 있는데 일련의 어떤 착각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바사왕 고레스 3년이면 BC 535년이나 536년에 해당하는 그런 시간이죠. BC 535년 이런 시기인데 다니엘의 나이가 85세 정도가 되었을 때의 나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읽으면서 조금 의구심이 참 이상하다 하는 생각이 하나 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고레스 왕 원년 BC 538년이라고 한번 가정해서 얘기합시다. 539년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538년에 고레스 왕 원년에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서 유다인들은 본토로 돌아가라. 그래서 거기 성전을 지으라. 이렇게 고레스가 선언을 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돌아갔어요. 그런데 왜 그토록 사모했던 이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돌아가기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재건되어지기를 사모했던 이 사람은 이렇게 돌아가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나이가 너무 고령이었기 때문에 돌아갈 수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속된 사람들은 세상의 단맛 때문에 그건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어쨌든 나이가 너무 고령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지만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있어서 이제 쓰는 사람들이 각각 좀 달라요.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은 아주 다른 사람에게 마음에 막 불을 지피는 막 뜨겁게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차분차분 이렇게 교회를 잘 정리해서 이끌어 가는 사람 있고, 어떤 사람은 행정가로 쓰임 받는 사람도 있고, 각각 다르듯이 다니엘은 기도를 통해서 영계의 영적 전쟁을 바꾸어 놓았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다니엘이 돌아가서 그곳에서 성전을 짓고 또 그곳에서 또 이후에 성벽을 건축하고 이런 상황 속에 있었다면 정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지는 못했을 것이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정말 영적인 전쟁을 치르는 기도의 부대도 있어야 되고, 또 말씀을 잘 가르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또 어떤 사람은 정말 전도를 잘 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모두를 잘하면 좋겠지만 또 어떤 사람은 정말 물질이든지 자신의 몸을 아낌없이 헌신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데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으로 쓰임을 받았던 것 같고, 또 이제 그들이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는데 처음에는 뜨거운 마음으로 갔습니다. 뜨거운 마음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 헌신을 하려고 하는데 외적인 어려움도 있었지만, 이게 이제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외적인 어려움들이 없을 수는 없죠. 그러나 우리 안에 막 불이 있고 열심이 있고 열정이 있고 그러면 아무리 외적인 어려움이 있어도 그걸 넘어섭니다. 기도를 통해서든지 넘어서는데 그만 외적인 어려움 앞에서 사람들이 굴복해버리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 안에 그만 어려움을 이겨나가고 고난을 돌파해 나가고 할 수 있는 힘이 없어져 버리기 때문이죠.
돌아갔던 사람들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여러 외부의 어려운 힘도 있었지만 위기도 있었지만 그들 스스로가 자식도 키워야 되고 농사도 지어야 되고 또 자신이 살 집도 마련해야 되는데 그런데 뭐라고요? 이 성전 짓는 일에만 몰두를 하다 보니까 그만 스스로 지쳐버린 겁니다. 그래서 15년 동안 성전 공사가 중단이 돼요. 그들이 왜 지쳐버렸는지 그 다음에 이제 학개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에게 막 가슴에 막 불을 지피는데 너희가 너희 집을 짓는 데는 빠르는데 하나님의 성전은 허물어져 있지 않느냐 하면서 너희가 농사를 지어도 많이 거두지 못하고 그런 것이 그들의 우선순위가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그 백성들을 향해서 책망하는데 그래서 항상 학개서를 읽으면 하나님의 백성의 우선순위가 무엇이 중요한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죠. 그래서 그때 사람들이 성전을 지어야 되는지는 알지만 그러나 내가 먼저 내 집을 지어야 되고 내가 먼저 내 자식을 학교에 보내는 학비도 필요하고 내가 먼저 살아야 성전도 짓지 않겠느냐. 그래서 사람들이 그만 성전 짓는 일에 다 열심을 빼앗겨 버렸는데 15년 후에 학개라는 이 늙은 노선지자가 나와가지고 백성들의 마음에 막 불을 지피는 것입니다. 이런 한국교회의 부흥이 일어나고 이렇게 교회 건축을 할 때마다 사람들에게 우리 건축 한번 합시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건축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꼭 누가 옵니까? 부흥사가 한번 오는 겁니다. 부흥사가 와서 부흥회를 하고 나면 성도들의 마음에 불이 크게 지펴져서 내가 형편이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사정이 되는 것도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던져서 헌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교회의 부흥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요즘 한국교회에 이게 큰 부흥이나 성도들의 헌신이 사라져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학개 같은 선지자들이 잘 없는 것이죠. 사람들로 하여금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해라. 이런 헌신이 없는 겁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이 다 잘 될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해 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은혜를 끼치는 그런 사람이 있어도 학개 같은 우선순위가 하나님 앞에 있지 않느냐 이러면서 막 뜨겁게 그래서 학개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내시는 것이고 또 학개 같은 선지자가 있다고 성전이 건축되고 다 부흥되는 게 아니죠. 스가랴와처럼 차분차분 그 일을 진행하는 선지자도 있는 것이고 에스라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말씀으로 차근차근 가르치는 학사도 있는 것이고 느헤미야처럼 행정가가 나와서 그래서 느헤미야를 읽어보면 동편 어느 쪽은 누가 어느 쪽은 누가 전부 다 이런 게 많이 나와 있잖아요. 잘 사람들을 조직하고 배치하고 군사를 배치하고 누가 공력을 맡고 누가 일을 하고 하는 그것을 잘 조직해서 하는 이 느헤미야 같은 사람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은 기도로 또 어떤 사람은 물질의 헌신으로 또 어떤 사람은 전도하는 일로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다른 사람의 마음에 막 불을 지피는 일로 어떤 사람은 말씀을 차근차근 가르쳐서 인도하는 일로 이제 하나님께서 쓰시는 겁니다. 저는 이 사람이 아무리 늙었어도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지만 하나님께서 바벨론 땅에 머물면서 메데파사의 제국에 머무르면서 이제 기도로 하나님 나라를 운영했던 사람 이 한 사람의 기도가 영계의 상태를 완전히 바꾸어 놓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기도가 얼마나 위대하고 무서우냐 하면 영적으로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물질계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계, 이 두 세계가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는 영계와 상관없이 이 물질계가 우리의 뜻대로 움직여진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제 미국이나 서구의 계통의 기독교는 주로 이렇습니다. 영계와 물질계는 별 관계가 없다. 그래서 이것을 분리시켜 놓아요. 그래서 우리는 병이 들면 먼저 목사님한테 기도를 받습니다. 이건 영적으로 뭔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육체의 병만 의사에게 고치면 되는 게 아니고 먼저는 이 몸의 질병이라는 것을 통해서 병원에 가서 치료도 받아야 되지만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도 회복되어져야 된다 해서 이렇게 기도를 받는데 서양 사람들은 그냥 병원에 가서 이건 육체적인 문제고 물질계의 문제니까 이거는 의사가 고치는 것이지 목사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동양에서는 영계와 물질계는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고 이게 결합되어져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여기도 영적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지만 정적 전쟁에 대한 하늘의 영계의 그 변화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에베소서 6장입니다. 교회를 향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씨름, 싸움을 해야 되는데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다. 이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무장을 하고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대항해서 싸워야 된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싸움의 본질을 에베소서 6장에도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제 다니엘서에 이제 이 기도를 통해서 영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눈에 보일 때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 같지 않고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는 것 같지 않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영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그리고 결국은 영계에 일어나는 변화가 물질계의 변화로 이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7장에 보아도 이제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할 때 그만 자그마한 죄 하나, 아간의 범죄 하나가 들어와서 위로부터 능력을 입어야 되고 하나님의 도움을 입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만 이 성전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유익을 취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싸움에 그만 뭐에 손을 댔느냐 하면 손대지 말아야 될 것에 손을 댔습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런 죄가 번져가기 시작하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러면서 그만 자신의 물질의 유익을 취하게 되면 이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말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우리의 욕심 때문에 일으키는 전쟁이 되고 마는 것이죠. 가나안 정복 전쟁이 하나님의 군대로서 사단의 군대를 때려 부시는 영적인 전쟁이 되는 것이냐 아니면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그래서 땅을 뺏고 여자를 뺏고 그 재산을 뺏는 욕심을 위한 전쟁이 되어지느냐에 따라서 전쟁의 승패가 갈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아간이라고 하는 자를 아골골짜기에서 처단함을 통해서 이 전쟁의 성격, 이 전쟁은 우리의 욕심을 취할 수 있는 전쟁이 아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다 헤렘이라고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 그래서 아간이라는 자를 처단하고 나서야 하나님과의 관계에 막혔던 죄의 문제를 여호수아의 기도를 통해서 문제를 깨닫고 문제를 찾아내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야 하나님의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도 어려움을 당하고 징계를 받고 할 때 왜 기도를 해야 됩니까? 기도를 한다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나? 기도를 한다고 변화되어질 게 있는가? 하지만 기도를 하게 될 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얻지 못하는 문제를 깨닫게 한다는 겁니다. 다니엘의 기도가 왜 중요하냐? 오늘 우리들도 기도 다 하죠. 근데 우리들의 기도는
좀 다니엘의 기도와는 다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린 여기서 기도합시다. 그러면 사업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 사업 시작했습니다. 사업 잘 되게 해 주십시오. 또 많은 물량도 있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갑니다. 또 자녀의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내 자녀가 이번에 대학 입시를 봅니다. 찍는 것마다 이렇게 잘 찍어서 합격할 수 있게 해주시고 배운 것마다 다 생각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돌아갑니다. 그런데 원래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아뢰어서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것을 얻어내는 것. 이것도 우리에게 중요하겠지만 기도의 본질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설득을 당하는 것이거든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할 수만 있으면 이 고난의 잔을 내게서 피하게 해 주십시오. 이게 내가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난의 잔을 피하게 해 주십시오. 이 어려움이 내게 물러가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만 결국은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설득을 당해서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기도거든요. 교회가 이렇게 무슨 문제를 두고 기도합니다. 제가 하나님 이렇게 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다가 이게 기도의 자리가 깊어지면서 하나님으로부터 그건 그런 게 아니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다. 그러면서 뭐라고요? 내 뜻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내 계획이 없었던 것이 아니죠. 그러나 기도를 하면서 내 계획은 땅에 묻히고 죽어지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받아들여져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멘. 이게 이제 기도의 본질이거든요. 그래야 교회가 주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고 우리 인생이 주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데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도 그렇고 우리 자식을 위해서 기도해도 그렇고 우리 사업을 위해서 기도해도 그렇고 이게 우리 게 아니잖아요. 내 인생이 주님의 것이고 내 자식이 주님이 주신 주님의 것이고 오늘 내 사업도 주님의 것입니다. 그렇게 말할 때는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경영해 주십시오. 그럴 때는 얼마나 좋은지를 모르는데 경영은 자기 마음대로 한다고요. 자기 뜻대로 하거든요. 그래서 사업을 할 때 목회를 하듯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손해가 나도 주님이 이렇게 해라, 주님이 이렇게 해라, 주님이 이렇게 해라. 그래서 주님에게 설득을 당한다면 그건 주님이 운영하는 사업이 되어질 것인데 주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 설득을 당하지 않거든요. 결국은 자기 기업이 되는 거고 결국은 자기 자식이 되는 거고 저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이게 내 뜻대로 안 되죠. 그러면 속이 상할 때도 참 많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뭡니까? 아멘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왜?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자식이 여러분의 뜻대로 됩니까? 사업이 여러분의 뜻대로 됩니까? 되지를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깊이 기도하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줘서 순종하게 하기도 하지만 내 뜻대로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은 그게 주님의 뜻대로 되어지고 그걸 받아들이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기도인데 오늘 우리는 내가 연약한 것 내가 어려운 거 아뢰면서 하나님 이렇게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지만 거기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에게 설득을 당해서 주님의 뜻대로 사업을 운행하고 주님의 뜻대로 자녀를 키우고 이렇게 하면 그 자녀가 분명히 주님이 붙들어 주시는 자녀가 되고 그 사업이 분명히 주님이 붙들어 주시는 사업이 될 텐데 주님 도와주세요. 이거 주님의 기업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결국은 자기 뜻대로 하거든요. 자식을 위해서 주님이 자식을 주님께 바칩니다. 그렇게 말할 때는 잘되게 해달라고 하는 말인데 결국은 뭡니까? 자신의 욕심대로. 그래서 자식을 키우면서 욕심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사업을 하면서 욕심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욕심도 내려놓고 하나하나 포기를 배워가면서 이게 주님의 것이라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께 순종해 나갈 때 그것이 주님이 붙들어주는 기업도 되고 우리의 자녀에게도 주님의 은혜도 있고 하는 것인데 그만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다니엘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성경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깨닫기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이것이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데 하늘의 영적 전쟁을 바꾸어 놓는 많은 사람이 기도하는 것도 영향력이 있지만 한 사람의 깊은 기도가 영계를 변화시켜 놓고 그 영계의 변화가 뭐라고요? 한 나라를 살리는, 그래서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었다. 한 사람의 기도가 한 나라의 운명을 바꿀 만큼. 그래서 하나님은 다니엘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한 것이 아니라 그는 포로된 곳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이스라엘을 위해서 깊이 기도하면서 그래서 여기서 바사군 이렇게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냈지만은 바사군이 나를 막았다. 이렇게 됐는데 바사군이라고 하는 이것은 이 땅의 군대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영어 성경에는 이제 엔젤 프린스, 더 엔젤 프린스. 그 말은 이게 이제 바사의 왕자 이런 것이거든요. 오브 킹덤 오브 바사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사라는 나라의 천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천사라는 표현보다는 타락한 천사죠. 다시 말해서 한 나라, 영계에도 한 나라를 주관하는 천사가 있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강과 바다를 주관하는 천사가 있고 또 대한민국도 주관하는 천사가 있고 북한도 주관하는 천사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영계에 북한을 주관하는 그 어둠의 천사가 무너지면 이 북한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의 문제는 뭡니까? 우리 영계가 어두워졌다. 이렇게 대한민국의 영계가 아주 하나님의 나라로 되어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 이후로 영계가 탁해지고 어두워지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요즘은 이제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보면서 옛날에 구국기도 이렇게 가면 여기 이제 무악산에도 구국기도회가 있었고 전국에 양산에 가도 구국기도회가 있었고 그 구국기도회마다 우리 성도들이 막 기도한 것은 북한의 이 공산당의 어둠의 세력들이 무너지고 통일이 되게 해달라고 나라의 평화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었는데 이제는 구국기도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게 아니고 이 나라 자체가 지금 어둠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영계가 탁해지고 어두워져 버렸고 그래서 옛날에는 공산당이 기독교를 대적을 하고 교회를 박해하고 대적을 했는데 오늘날에는 이 대한민국 사회 속에서 기독교를 박해하고 대적하는 어둠의 세력들이 너무나 많이 생겨버렸다는 거죠. 옛날에는 이 기독교에 대해서 성도들이 굉장히 호의적이었지만 이제는 이 기독교 안에서 정말 교회를 박해하는 사실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도 박해하는 사람들이 있고 세상 속에서도 박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도가 많이 죽어버려서 영적으로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이 세상의 분위기다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영적으로 그만 이 영계가 어둠의 세력에 장악되어져 버리면 우리의 현실의 세계는 복음도 전파되어지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박해를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위기를 겪게 되고 이렇게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한 나라도 그 영계를 지배하는 천사가 있고 한 교회도 그 교회 위에 역사하는 영들이 있고 한 가정도 그 가정 위에 역사하는 영들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역사하고 성령이 역사해서 은혜가 있으면 그 가정이나 그 교회는 사는 것이고 어둠의 세력, 악한 세력들이 역사하게 되면 그만 그 가정도 그 교회도 자꾸 싸움이 일어나고 분란이 일어나고 무너지고 망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가정에 어떤 인간이 어떤 사람이건 간에 사는 곳에는 다 이렇게 쓰레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집은 그 집이 깨끗합니다.
인간이 사는 곳에 쓰레기가 안 나올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쓰레기가 있어야 될 곳에 탁탁 쓰레기통에 정리되어져 있어서 또 있어야 될 것이 탁탁 정리되어진 집안이 있지만 어떤 집은 가보면 쓰레기가 온통 널려져 있죠. 똑같은 쓰레기의 양이 나오지만 그 집안의 분위기가 전혀 다르듯이 교회도 그렇습니다. 육적인 것도 이렇듯이 영적인 것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그 교회는 인간이 사는데 오물이 안 나오고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지상교회가 문제가 없는 교회는 없어요. 그런데 어떤 교회는 기도가 쌓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그래서 이게 하나도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무슨 문제, 어떤 사람이 무슨 문제 이렇게 해도 다 은혜에 눌려서 영적 분위기가 좋기 때문에 그것이 교회에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문제가 없습니까? 부흥하는 교회들 문제가 없습니까? 문제를 삼자면요, 다른 사람들이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 보면 저 교회는 저게 문제고 저 교회는 저게 문제고 담임 목사가 독재하고 있고 뭐 하고 있고 문제가 있는 사람이 들어와 보면 그 교회 문제투성입니다. 그런데 은혜 받은 사람이 와서 보면 그 교회 아무 문제가 없어요. 쓰레기는 다 나옵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문제는 다 발생을 하지만 기도를 해서 영계를 장악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거기에 어둠의 세력들이 눌려서 역사를 못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기도가 없으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없으면 뭐라고요? 자꾸 이 어둠의 세력들이 더러운 것들이 막 역사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막 이렇게 상하게 만들어 놓고 갈라놓고 근데 여러분 마음이 아무리 상하고 막 분노가 치밀더라도 여러분 보세요. 은혜가 내 마음속에 부어지는 순간에 분노는 눈녹듯이 사라져 버립니다. 다른 사람을 향한 시기, 질투, 원망요.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에게 시기, 질투, 원망이 어디 있습니까? 입에서 나오는 말마다 은혜로운 말이 나오는데 여러분 입에서 막 시기가 나오고 질투가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막 분노가 나오다. 그럼 뭐라고요? 여러분의 삶의 은혜가 사라지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은혜가 없어지면 그만 우리 속에 있는 그런 본성들이 나와가지고 그것이 우리를 괴롭힐 뿐 아니라 문제를 일으키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지고 은혜가 부어지면 우리에게 본성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다 본성이 있지만 저 같은 사람도 그렇습니다. 어느 날은 너무나 막 이렇게 평화롭고 은혜롭다가도 기도가 떨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막 사라지면 이 안에 있는 아주 막 거지 같은 본성들이 나와가지고 여러분 안에 본성을 한번 보잖아요. 운전해서 가다가 어떤 사람이 싹 끼어들었는데 어느 날은 기분 좋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뭐. 사람이 살다 보면 바쁜 일도 있는 거야. 그러면서 아이들이 저 사람 저러면 안 돼. 막 그런 거 신경 쓰지 마라.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얘기할 때는 은혜가 있는 날이에요. 그런데 뭐라고요? 이런 사람이 갑자기 끼어들면 갑자기 막 열이 나서 저런 뭐 같은 인간이 이러면서 막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죠. 왜? 은혜가 없으면 똑같은 일을 당하지만 은혜 받은 사람이 보이는 반응과 은혜 없는 사람이 보이는 반응은 전혀 다른 겁니다. 교회도 기도가 쌓여 있고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영계를 장악한 교회가 있잖아요. 그 교회에 들여다보십시오. 문제가 없는가? 그 교회에 악한 사람이 없는가? 그러나 그런 문제가 뭐라고요? 그냥 은혜 앞에 다 눌려버리는 것입니다. 문제지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끼어들었지만 뭐라고요? 아무 문제 될 거 없어. 뭐 바쁜 모양이지. 이렇게 넘어가면 되는데 그런데 뭐라고요? 이게 끼어들면 은혜가 없으면 어떤 행위 팡팡 그러면서 추월해서 앞에 가서 브레이크를 꽉 밟고 막 이런 행동을 하는 거죠. 그때부터 문제가 발생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네가 옳다, 내가 옳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네가 옳은 건 내가 옳은 게 아니고 하나님 은혜가 사라진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서 영적인 보이지 않는 영계를 장악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지고 회복되어지는데
학계 같은 사람, 부흥사처럼 뜨거운 사람이 가서 하나님 교회를 세우는 게 우선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스가랴처럼 그것을 잘 이끌어가는 차근차근 인도하는 사람도 필요한 것이고, 에스라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치는 학사도 필요한 것이고, 느헤미야처럼 행정가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뭐라고요? 다니엘과 같은 영적인 기도의 사람이 여러분의 가정을 세우는 일에, 교회를 세우는 일에 너무나도 필수적인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인생을 세우는 일에, 여러분의 자녀의,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세우는 일에 기도 없이 세울 수 있느냐? 없어요. 기도가 없는 인생은 위기 앞에서 다 무너지고 맙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코로나의 위기가 오고 어려움의 위기가 와도요, 그냥 이 나라 정부든 뭐든 우리가 잘해서 그렇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기도가 있고 은혜가 있는 민족은 그 위기를 넘겨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을 낳아서 교회 처음 데리고 오면 제가 기도할 때마다 항상 빼놓지 않는 기도가 있잖아요. 인생의 위기를 만날 텐데 그 위기 가운데 꼭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그 위기를 넘기게 해주십시오. 어떤 사람은 위기 가운데 자살해버리고, 어떤 사람은 위기 가운데 완전히 무너져서 폐인이 되어버리기도 하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위기를 극복해서 새 사람이 되기도 하고 더 크게 성장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 차이가 뭘까요? 그냥 그 사람의 의지가 약했어요? 아니, 다니엘은 태어날 때부터 담대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아니죠. 기도하니까 담대함도 생기고, 기도하니까 용기도 생기고, 기도하니까 지혜도 생기고, 그래서 어떤 인생도 기도 없이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없고, 담대한 사람이 될 수 없고, 기도가 있어서 영계를 장악해야, 보이지 않는 세계를 장악해야. 그래서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할 때 이미 하나님께서 응답을 천사를 통해서 보냈는데 파사군이 그것을 막았다. 어둠의 세력들이 기도의 응답을 지연시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다니엘이 21일 동안 끊임없이, 그래서 오늘날에도 다니엘 기도, 다니엘 꼭 21일을 기도하는 게 아니라, 다니엘이 왜 21일을 기도했습니까? 21일째 응답이 자기에게 도착했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린 21일만 기도하면 된다. 그게 아니라 다니엘이 21일을 기도한 것은 21일을 정해놓고 기도한 게 아니고 21일째 되는 날 기도 응답을 가진 천사가 자기에게 왔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응답이 올 때까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어떤 사람이 기도를 하는 것이냐? 다니엘서 오늘 본문 10장 10절부터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시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천사가 다니엘에게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은총을 받은 사람 또는 은혜를 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뭐냐면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야 되고 예수의 피를 힘입어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 그 피를 힘입어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무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철야도 오고 주일 예배도 오는데
예배의 자리에 왔지만 은혜의 보좌 앞에 섭시다. 못 나갑니다. 왜? 정죄감 때문에,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나? 그러면서 이 자리에 왔지만 입이 열려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정말 부끄러운 짓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을 알고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사람이 은혜를 받는 것이지 예배의 자리에 나왔다고 다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거든요. 어떤 사람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다고요? 은총을 받은 사람이. 그 은총을 어떻게 받게 되느냐?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만 은총을 얻을 수 있고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만 은총을 얻을 수 있는데 그 은총을 얻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보좌인 시은자 앞에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다니엘은 정말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 모양이구나. 근데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은혜를 받았어?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가 은혜 받은 줄도 알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신 특권이 뭐예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 그게 끝이 아니고 이제는 그 은혜를 힘입어서 매일매일, 아니 순간순간마다 내가 위기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어디 앞에 나갈 특권을 나에게 주신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에 언제든지 나갈 수 있는 특권을 여러분과 저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합시다. 그럼 목사님 또 기도하잔다. 또 기도하잔다. 이러면서 기도가 무거운 의무처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우리에게 하나님이 짐을 지워주신 무거운 짐입니까? 아니면 은혜 받았기에, 은혜 받은 사람이기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구할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까? 기도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최고의 특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기를 만날 때든지 어떤 어려움일 때든지 뭡니까? 은혜 받은 사람이 돼야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구해서 거기서 흘러나오는 은혜로 지혜도 얻게 되는 것이고 두려움 속에 용기를 얻게 되는 것이고 위기 속에서 그것을 넘어서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뭐라고요?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의 보좌 앞에 은혜는 받아놓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특권은 누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간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야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승리가 있다는 다니엘은 은혜를 크게 받은 사람이었고 그 은혜를 힘입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한 나라를 경영하는 미래의 전쟁의 운명을 바꾸어 놓는 그래서 이건 나라에 관한 것이고 미래의 큰 전쟁에 관한 것인데 다니엘의 한 사람의 기도가 나라의 연계를 바꾸어 놓는 겁니다. 미래의 전쟁의 역사를 바꾸어 놓는 거예요. 전쟁은 어떤 사람이 이 물질에게 얼마나 군사력이 크고 이런 게 달려있는 게 아니고 그렇죠. 지금도 미국과 중국의 패권 싸움 한때는 온 세계가 기독교의 영향 아래 있었고 미국의 패권이 대단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미국은 뭐 한 5만 불, 6만 불 뭐 이 정도 GNP를 가지고 있고 중국은 이제 8,000불, 10,000불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지금은 미국이 조금 더 부자입니다. 미국 인구는 3억 5천만이고 중국은 15억이거든요. 거의 5배, 4배에 육박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중국이 2만 불만 갚버리면 미국보다 월등히 많은 군사력을 가지게 되고 돈을 가지게 되죠. 그러니까 미국이 자꾸 시비를 걸잖아요. 어쨌든 간에 중국의 영향력을 그렇지만 미국이 영향력이 떨어져 버린 이유가 뭘까요? 미국이 영향력이 떨어져 버린 이유는 기도의 사람들이 많이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에요.
기독교 국가가 기도의 사람들이 사라지니까 영향력이 자꾸 줄어들어가는 것이고, 한국도 기독교가 얼마나 대세였습니까? 얼마나 부흥했습니까? 그러나 어느 순간에 이 나라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사라져가는 것이죠. 코로나 오니까 기도 안 하는 겁니다. 예배도 안 드려버리는 것입니다. 결국은 영계가 물질계를 바꾸고 변화시키는 것인데 영적인 전쟁의 승리를 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여러분의 가정을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도 여러분의 가정에 기도의 사람을 찾고 있는 것이고, 교회에도 교회를 부흥시키고 일으키기 위해서 기도의 사람을 찾고 있는 것이죠. 저는 교회에서 설교를 담당하고 교회가 은혜스럽게 조금이나 조금씩이나 이렇게 부흥해 가고 있지만, 우리 교회에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이, 우리 교회가 정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교회입니까? 그렇지 않죠. 문제를 삼으려면 저한테도 수없는 문제거리를 찾을 수 있고 장로님들, 권사님들에게도 수없는 문제거리를 찾을 수 있지만, 기도의 사람이 있으니까 모든 것이 은혜롭게 흘러가고 굴러가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그렇게 은혜롭던 사람도 그만 기도가 사라지면 그만 수없이 불평을, 옛날에는 안 그랬나? 이렇게 옛날에는 가만히 있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고, 왜 그러냐? 자기 마음속에 은혜가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것은요, 기도는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도가 영계를 어떻게 변화시켜 놓는지, 결국은 다니엘의 기도를 시작할 때에 그가 어떤 마음으로 아주 겸비해서, 여기 12절에 보면 그가 내게 이르시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이렇게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스스로 겸비했다. 이 말은 기도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을 기도하는 게 아니거든요. 기도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내 자식의 신앙 문제, 내가 말 한번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자식들한테 권면을 할 때 저도 그렇습니다. 자식의 문제가 이거 좀 심각한 것 같다. 그러면 충분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가서 이야기를 하면 그 권면이 먹혀요. 그런데 이게 저게 문제인 것 같다. 그래가지고 속이 상해서 이 자식아 똑바로 해. 그러면 대본에 대들어요. 컸다고 대가리가 굵었다고. 그러면 그때부터는 말을 해도 결국은 서로의 감정만 상할 뿐이죠. 그래서 요즘은 보면 마음 상한 애를 키우다 보면 많죠. 되도록이면 참습니다. 말을 해야 되는데 참다가, 그리고 이건 아니다 싶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감정을 누그러뜨리고, 그리고 나서 이건 이렇고 이건 저렇다. 그렇게 하면 그 말이 먹혀 들어가는데, 기도 없이 그만 마음이 상해서 쑥쑥 내뱉는 말마다 자식을 위해서 내뱉은 말인데, 똑바로 되라고 내뱉은 말인데 다 상처를 줘요. 저도 저 같은 사람도 자식들한테 수없는 상처를 주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자녀들에게 상처를 많이 주고, 그러면 그 자녀들이 아무리 말을 해도 여러분의 말을 듣지 않는 거죠. 자녀를 키우는데 기도 없이 키운다. 그건 자녀 교육이 실패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업을 하는데 기도 없이 한다. 또 기도를 하면서 그냥 자기의 욕심대로 한다. 그 사업은 100% 실패를 하는 겁니다. 교회를 운영하는 것, 나라를 운영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기도가 있는 민족은 살아나고 기도가 없는 민족은 죽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또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겸비하다는 것은 자기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약한 존재로,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손을 내미는 마음이 겸비한 마음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손을 내밀면서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나는 내 자식을 키울 수가 없습니다. 이 교회를 일으켜 세울 수가 없습니다. 아무런 역사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다니엘처럼 이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지혜롭고 담대한 사람도 자신의 문제가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해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역대하 7장 14절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의 포로로 끌려가거나 또는 흉년이 들거나 병이 들거나 이랬을 때마다 스스로 겸비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기도의 가장 중요한 우리의 자세입니다. 마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자가 전능자 앞에 어떤 자격이나 떳떳함을 가지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도록, 당신의 긍휼이 아니면 이 나라가, 내 인생이, 내 가정이 소망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그분을 향해서 이 나약한 자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세가 스스로 겸비하여, 그 말입니다. 다니엘은 스스로 겸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시간이 많이 지났나요? 또 놀라운 것은 마지막 12절 마지막에 보면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놀라운 말이죠. 내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였고 내 기도가 영계를 변화시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니엘의 기도가 천사장, 메시지를 가진 천사장을 오게 했고, 다니엘의 기도가 바사군이 이 응답을 가지고 오는 천사를 막았는데, 미가엘 천사장, 가장 강력한 군대 천사장을 보내서 응답을 가지고 오는 이 방해하는 어둠의 세력들을 물리치고 오게 했던 것, 다 내 기도로 말미암은 거다. 내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고 내 기도로 말미암아 영계가 변화되었다. 이렇게 기도는 영계를 변화시키고 하늘의 보좌를 움직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총을 받은,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드리는 그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고 영계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기도다라는 것을 여러분과 저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마치 기도가 아무런 능력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기도를 소홀히 하지 말고, 그렇죠. 우리 교회도 보십시오. 2-3년 권사님처럼 밤을 새워서 기도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 목회가 조금이라도 잘 되는 것은 교회에 이런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 그 외에도 기도하시는 많은 중보 기도팀들과 기도가 그래도 우리 교회를 살리게 하고 일으키게 하는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좀 더 기도에 힘쓰고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교회를 부흥시키고 여러분의 가정을 세우고 이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기도의 사람, 주여 나도 다니엘과 같은 기도의 용사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는 기도하기로 마음에 결심하고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를 힘입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그 특권을 누리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